성경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김현미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콕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렇게 네, 더운 날씨가 저한테 맞나 봐요. 너무 거기서 건강해가지고 내 몸이 다 좋아졌구나 했는데 또 오니까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방콕 이번에 소식들 들으셨죠? 저희가 간 다음 날 88세로 방콕의 국왕이 돌아가셨습니다. 18세에 왕으로 즉위하고 70년을 왕으로 계시다가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 애도의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흑백 TV로 하고, 이 TV를 보니까 이상했어요. 가서 첫날 그 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은 경배의 나라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경배의 영이 이 땅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문에 이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나라로 바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제가 가자마자 그 땅에 그 경배영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기도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88이라는 숫자는 중국어로 아버지라는 뜻.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석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칭송과 명성과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사찰, 어떤 절이라든지 또는 길거리에 왕과 왕비의 사진이 계속 있어요. 왕과 왕비의 사진이 다 붙어 있고, 절 앞에도 왕과 왕비의 사진. 우리 북한에 보면, 옛날에 보면 김일성 사진이 집집마다 있고 무슨 관청이 있고 하는 것처럼 왕과 왕비의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호텔이든 어디든. 그리고 이번 집회에 왔었던 그 사람이 입었던 티셔츠에 우리는 왕을 따르리. 그 회사 이름이 우리는 왕을 따르리. 그런 회사야. 회사 이름이 왕을 따르리. 그러니까 정말 태국이 너무너무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밀린드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데미안이 하루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회가 금요일 날 6시부터 시작이 되면 이분이 3시에 그날 아침 10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놓쳤어요. 비행기를.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자기가 막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짜맞기를 했다가 비행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된 거를 자기가 신청한 시간과 자기가 생각한 시간이 다른 거예요. 너무 여러 번 비행기 표를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 6시에는 기도원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42개국에서 180명의 족장들이 왔습니다. 180명의 족장들. 42개 종족 가운데서 180명의 족장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라와 민족, 종족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딴 말씀을 준비했다가 너무나 급박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말씀을 준비했다가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르다. 이 현장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안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평생에 처음이래요. 이렇게 집회,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본인이 집회를 주관해야 되는데 집회 전에 와야지 당연히. 근데 집회 후에 이럴 수가 없는데 주님 앞에 제가 본인이 비행기를 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 땅에 올드 시즌, 옛 시즌이 지나고 뉴 시즌, 하나님의 시즌이 왔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왔을 때 그 땅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옛 시즌에 도착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집회도 아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본인은 많이 와야 70명 족장들이 많이 와야 70명이 올 줄 알았는데 180개의 족장들이 왔다는 것은 너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개입하여 만지면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개입하여 만지면 자기가 법궤를 만진 제사장이 아닌 그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 죽었던 것처럼 이 일이 너무나 기이해서 본인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만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경외로움이 시작되어진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도 참 전 세계 많은 집회를 너무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서도 느꼈지만 이번에 주님의 경외하는 영이 태국을 통하여 이제 종족들을 모으고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이 회복하는 기가 원주민들에게 있어요. 원주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맨 처음에 그 땅을 살았던 그 원주민들의 후회가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며 피 흘림을 당하며 그들이 밟혀서 딴 민족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그 원주민만이 그 땅의 키를 풀 수 있는 원주민만이 그 땅의 키를 풀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젠틀하게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그 땅을 너희와 같이 쓰자.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요 당신의 땅이니 같이 쓰자는 언약 가운데 이 땅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그 땅을 뺏어갔잖아요. 대부분 모든 나라가. 그럴 때 그 피뿌림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의 핏소리가 나서 그 땅에 뭐가 자라지 않았어요. 풀이 자라지 않고 어둠이 그 땅을 덮음으로 율이 방황하였던 것처럼 원주민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땅이 노 땅으로 바뀌며 다쳤던. 그래서 이 원주민들 안에 The Sound of Ancient Gate, 하나님의 고대의 문을 여는 그 키와 소리가 있던 거예요. 야,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또 벌어졌어요. 통역이 없어요, 통역이. 통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통역을 했어요. 제가 통역을 했는데 단어 한두 개 갖고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기류를 알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알아들어서 통역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기류를 알아서 통역을 한 거예요. 막 이분들이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통역을 잘하면서 왜 여태까지 통역을 안 하고 그냥 있었냐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올 때 통역비 10불을 받았습니다. 10불. 근데 그거 제가 알겠어요. 단어가 아니야. 그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며 영적 기류가 바뀌니까 언어를 뛰어넘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느껴져서 통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통역을 들은 거지. 무슨 말인지. 그럴 정도로 제가 근 20년을 땅에 대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땅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땅이 나를 내어주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갔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땅을 열며 함께 살자. 함께 너희의 것이다라고 그러한 현장을 보았어요. 그 사모아에 4명의 정말 우리 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자 둘이 합쳐놓은 것 같아. 체격이 얼마나 큰지. 두 남자가 합쳐진 체격이야. 안악자손 같아. 무지막지하게 거인 같아, 거인. 무지막지하게 큰 5명의 사모아 사람들이 왔어. 근데 저기 설 목사님이 초청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사모아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 게더링에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과 같이 다녔대요. 근데 이 사모아 사람들이 너무나 제너러스, 부드럽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내가 당신 태국의 한 20개의 종족들 족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에서 당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예의를 다 갖춰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는 한 번도 많은 침략이 왔지만 자기네 나라에 한 번도 예의 바르게 이 땅을 밟아도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당신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번도 예의 바르게 자기네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 칼로 죽이고 찌르고 이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배운 게 찌르고 그러는 거라 농담으로 백인 사람을 자기가 수백 명을 먹었대. 백인들만. 사모아 사람들은 그렇게 목을 잘라서 먹었대. 살을. 그 백인들의 살을 그렇게 먹었던 식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저주가 사모아에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은 이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푸냐. 자기네들이 그렇게 바랐던 것은 뭐냐면 우리 땅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땅을 서로 공유하게 하셨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 젠틀하게, 예의 바르게. 젠틀하고 예의 바르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이들을 축복하며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기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베의 게더링에서도 봤지만 그때 계속 그 원주민들 어느 나라나 그 원주민들 그 땅의 원주민들이 풀려야 The Sound of
gate of ancient. 고대 문의 소리가, 고대 문이 열리며, 눈이 열린다. 고대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고대 문이 열리는 걸 봤다고 그랬지, 그때. 우리 정미사모. 문이 열리며, 우리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늘이, 무슨 하늘이 됐어요? 놋하늘 되고, 땅이 무슨 땅이 됐어? 놋땅이 됐어요. 하늘이 구리 하늘로 돼서 하늘이 닫히고 땅이 모든 소산을 막는 놋땅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하늘도 막히고 땅이 막혔는데 요번 그 종족들 앞에 사모아인들이 무릎을 꿇고 예의 바르게 내가 이 땅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이 땅 당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랑하고 언약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할 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이 태국은 그 왕 앞에 갈 때 TV 보시면 알죠? 어떻게 종처럼 이렇게 옆으로 겨가잖아. 완전히 누워서 종처럼 겨가. 왕 앞에. 어떤 상전 앞에도 다 완전히 종처럼 겨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절대 남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나오질 않아. 그런데 이 족장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뛰어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동의를 구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초청할 때 태국 사람들이, 딴 나라, 미얀마의 족장들이, 또 캄보디아의 족장들이, 나갈랜드, 인도의 나갈랜드 미조람 분들이 다 왔어요. 족장들이. 그 부족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땅이 진정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죽고 88세 된 태국의 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왕으로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다 목도하였어요. 과연 90%가 넘는 이 엄청난 불교의 나라에 모든 문화와 모든 관습과 모든 표현이 불교인 이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당신이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일로 말미암아 동남아는 말할 수 없는 복음이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씨앗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에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강권하신 그 동남아 이 태국을 통해서 전체 나라 안에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 시기에 지금 이것이 일어나는가?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해도는 데부터 불러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하고 큰 소리를 받았는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러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종족들, 부족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하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주된 국가를 이룬 백성에게 종속되었습니다. 멸망했거나 종속되어 어떻게 삽니까?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는 대개 종족들은 lost people,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내가 내 천사를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그랬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해롭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이 바람을 놓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여 폐허를 만드는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차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람을 내 천사가 양 끝에서 지금 네 군데의 끝에서 그쵸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느낀 것은 이게 너무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친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를 가지고 도장까지 갖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그 인치는 작업이 두 가지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첫 번째 작업은 내가 인침을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아직 인침은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 명이 안 됐어요. 2만 명이 안 됐어요. 지금 급속도로 늘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2만 명이 안 됐어요. 제가 처음 2007년, 8년에 갔을 때 12,000명, 1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파대로 이들을 뽑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인데 이게 이제 144,000이 되는 그 지금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들을 찾냐? 여러분, lost people, 잊혀진 자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간다고 하면서 성공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바람을 잡은 자들,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 되고 많은 좋은 하나님이 주신 부하기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lost people.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lost people. 여러분 자신이 잊혀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소외됐다고 놀라지 마세요. 수천 년 동안 소외되고 수천 년 동안 잊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것을 제가 목도하였습니다. 이 144,000도 제가 이집트의 아슈트라는 여호와의 중앙, 이집트의 중앙, 아슈트라는 도시입니다. 아슈트라는 도시고 가보니까 폐허예요. 그게 이집트의 중앙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스캇 할렐에 있는 링라이딩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해. They are lost people.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고 lost city, 잊혀진 도시입니다. 나는 잊혀진 도시예요. 폐허라고 그랬잖아. 폐허야. 모래로 가득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회색으로 덮여있는 그런 도시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단이 그곳에 쓰도록 그들을 드러내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잊혀진 도시, 잊혀진 땅, 잊혀진 사람들을 여호와의 중앙에 드러내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요번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래서 요번에 그 200명을 그러니까 몇 사람 빼놓고 우리같이 자기 돈 내고 가는 사람 빼놓고 그들의 모든 경비를 다 댔어요. 누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 1억 정도 되는 경비를 다 누군가 중국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그 호텔 전체를 빌려서 그분들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라와 양과 염소의 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그 나라 편에 서 있는 나라를 양의 나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했잖아. 양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먹을 옷을 갖다 주었고 주님이 굶주리셨을 때 내가 언제 먹을 것을 갖다 드렸고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언제 가서 당신을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유대인들이 겪은 일이잖아요. 그들이 헐벗었고 굶주렸고 감옥에 가 있고 완전히 흩어졌고 그때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 당신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서 진멸시키고 불태우고 소멸시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땅이 없어지게 하는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가 양의 나라는 거죠. 나라. 그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 그 나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빛과 어둠의 전쟁, 빛과 프리메이슨 정부, 전 세계의 원 가버먼트, 한 정부를 만들자는 어둠의 왕국은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요?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킹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구별해서, 그래서 우간다에서 대통령과 영부인과 우간다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습니다. 캐나다의 국무총리가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의 킹덤에 서겠다고 선언하는 때의 나라. 그 다음에 족속. 근데 어떤 족속입니까? 어떤 족속입니까? 태초로부터 그 땅의 주인으로 주셨던 원주민들. Lost people. 완전히 잊혀진 원주민들. 그러나 그 원주민들은 그 땅의 특색을 압니다. 그 땅의 냄새를 압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있기 전에 이 배에서부터, 이 영에서부터 주님과 교류하는 소리를 알아. 그래서 그들은 소리. 언어가 있기 전에 소리로 주님과 교제를 했다니까요. 소리로. 그래서 시편 19편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야. 소리. 그래서 땅이 땅에게 말하고 하늘이 하늘에 말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가득 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근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이 엄청난 운행하는 하나님의 소리를요. 가인의 후예들은 몰라. 가인의 후예. 가인이 세운 도시. 가인이 세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철과 병기와, 그렇죠? 땅에 속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속한 도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도시예요? 인간을 위한 도시입니다. 인간을 위한 도시에 사는 자들은 하늘의 소리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19편을 저는 읽을 때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도다. 그 원주민들은 언어로 그분하고 소통하는 건 몰라. 그러나 이 배에서부터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원주민들은.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소리와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순복하는 원주민들의 순복하는 소리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심기어졌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농작물들과 그런 모든 재배 방법과 그 땅이 그들은 그렇잖아요. 원주민들은 배부르면 안 먹어. 남겨놔 모든 거를. 넘치도록 다 수거해가지고 상품화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땅도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 여호와의 소리를 따라 그 땅을 재배하고 그 땅을 남겨두고 유휴를 남겨두고 주님께서 그곳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들은 원주민들은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고 땅과 순화 땅과 어울려서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래서 그 땅에 키를 하는데 도적들이 들어와서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의 땅을 가져다가 그쵸 비료를 주고 그 땅을 요만큼만 재배해도 되는데 그 땅 전체를 다 재배함으로 말미암아 땅이요 쉬질 못하게 했잖아요. 황폐케 하고 쉬질 못하게 하고 그 땅이 다 기름진 그러한 모든 그 기름진 기름기를 다 빼버렸어요. 지금
다 황폐되고 탄성화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 켜서 회복할 수 있는 키가 원주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키가 원주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속, 그 다음에 백성과 언어,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언어가 방언이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한 언어를 흩으시고 수백 개의 언어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언어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 기도를. 그래서 이 언어에는 어떤 신비가, 언어와 몸짓에는 어떤 신비가 있냐면 놀랍죠. 귀신도 우리 몸짓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아니 왜 그렇게 춤추기를 좋아해? 마귀춤들 엄청 추잖아요. 마귀춤들 어디에? 뭐라 그래? 어디야 거기? 클럽. 응? 그렇잖아. 그런데 성령의 춤도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에는 영이 묻어난다. 영이 묻어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몸짓에는 영이 묻어나. 영이 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말과 그 몸짓이 누구를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언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속한 말을, 그 말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묻어나와 그 사람의 영에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묻어나와 그 사람의 영을 쳐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그게 그런 예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똑같이 뱃속에 있었어. 사가랴의 아들 요한. 엘리사벳 뱃속에 요한이 있었고,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배에서 영들이 기뻐 뛰었어. 그러고서 이 배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의 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어요. 이 배에서. 그러니까 내 종의 어미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그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렇게 경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이게 예표예요. 그게 어떻게 돼서? 위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여서 내 입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내 입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내가 온몸으로 경배하는 것은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다 달라도 우리가 게더링이나 많은 모임에 가서 저 사람 저건 한국 춤이야, 저거는 인도 춤이야, 안 그러잖아. 그냥 내 영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에서 내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니까 내 몸이 무엇을 발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발산하니까 모두가 어떻게 돼? 얼굴은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모든 게 다르는데 하나야, 하나. 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예배를 방언과 또는 각자의 언어를 통해서 찬양할 때 온몸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어떤 역사, 큰 소리로 외쳐.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냐면 그 새손 흰옷을 입는 거라. 흰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흰옷, 옷은 뭐라 그랬어요? 흰옷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어떤 옳은 행실?
말씀과 기도와 주의 영에 사로잡힌. 말씀과 기도와 주의 영에 사로잡힌 옷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고 내 온몸으로 주님의 성령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쓰고 그게 하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와서 구원하심이 어디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과 땅이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누가? 나라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킹덤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데 손을 들고 나라가 움직여진 나라와 종족 원주민들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키를 하나님의 그 땅을 여는 키를 당신들이 이걸 여시옵소서라고 젠틀하게 서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고 서로 하나가 된 그 종족과 종족과의 만남과 백성과 그 언어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온 몸으로 춤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입이 되어지는 one focus 한 입이 되어지고 one mouth 초점이 하나가 되고 입이 하나가 되고 one spirit 한 성령으로 이게 뭉쳐지고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하늘의 연기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과 경배가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이 땅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이 같이 내려와.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뭐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찬송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알겠어요. 그들이 그 태국에서 보니까 그 땅의 모든 통치가 그 땅의 모든 다스림이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그 땅 왕. 그렇게 왕국이 사람의 왕국이 그렇게 신실하게 만들어진 거 근래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여서 참 왕, 참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태국은 변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태국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어떤 환난? 여러분 lost people 잊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lost people 환난당한 자들 엄청난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환난 중에 이들이 환난 중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환난 중에 저주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슬픔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원통함과 근심과 어둠의 검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지 않았어. 환난 중에 원통함과 근심과 걱정과 어둠과 미움과 증오와 분리분열과 고통의 옷은 어떤 거? 환난이 있는데 모두가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환난 중에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돼? 환난 중에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환난의 고통의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씨앗, 알맹이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 중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환난과 고통은 분명 우리를 검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늪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인간 중심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구 중심으로 가버려?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리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그 환난과 고통 중에 계속 뭘 바꿔 입어? 흰옷으로 시실과 날실. 시실과 날실이 흰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어떤 자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같이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왕으로 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내 주여,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라는 거예요. 희게 만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이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내면이 성령이 전이 돼. 그가 있는 곳이 성령이 전이 돼. 그가 거하는 곳마다 성령이 전이 돼. 왜 그래요? 환난과 고통 중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로 시실과 날실이 되어 흰옷을 계속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찬송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디 위에? 이거 엄청나죠? 그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장막을 세워.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돼. 그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호와의 장막이 돼버려요. 이게 보통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성공하였어요. 전 세계에 누가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그가 누린 그 엄청난 왕좌를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썼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래요? 그가 그 안에 환난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흰옷 입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누렸어. 나는 그게 요새 지금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의 자녀들도 성공하고 싶어.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은데 그 성공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여행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극장 구경 가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한테 뻐기고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다 뭐 한 거예요? 바람 같은 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바람. 아니, 표현도 잘해. 솔로몬이 이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무엇을 잡는 것 같았더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려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어본 것이 없고 내가
있을까? 본처가 600명이요. 여왕 본처가 600명이요. 첩이 300명이야. 첩이 300명. 900명이야. 900명 여자들이 솔로몬을 10년에 한 번이라도 만났을까? 10년에 한 번도 난 못 만났을 것 같아. 그런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짓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뭔가 찬 것을 잡으려고 했어. 뭔가 정말 내가 인생은 이걸 위해서 사는 거다. 이걸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참된 것을 찾고 싶었어. 바람같이. 아무것도. 왜?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한테 이 얘기 해봤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까? 동서가 들을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뭐만 생각이 나냐면, 주님, 너무 슬퍼요. 가슴이 아파서 눈물만 나와.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요,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정말 헛되고 헛된 바람 잡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lost people 이런 걸 안 가진 것 같고 누려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찬송도 있잖아. 환난과 고난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뭐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흰옷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흰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흰옷을 입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위에 누가? 주님이 장막을 치시리니. 어떤 장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이 장막을 치셔. 그래서 다시는 무엇이? 그들의 영혼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요 뜨거운 기운이 그들에게 없다는 게 아니야. 해가 그들에게 없다는 게 아니야. 여전히 해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많은 문제는 여전히 있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아. 상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왜? 주의 영이 여호와의 장막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주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을 보고 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어떤 자들을 찾는 시기가 되냐면 이사야서 6장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lost people, 잊혀진 종족과 이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보이는 것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과 같이 나를 위하여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사야 6장 여기 썼습니다. 제가 13절 읽어주세요. 구순의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로스트 피플, 종족들, 백성들, 이 만일의 양의 나라에 설 나라들이요,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루터기들이에요, 구루터기. 그래서 이들로부터 다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을 쫓아간 자들은 이제 그들이 잊혀진 사람이 돼요. 그들이 로스트 피플 돼요. 재와 같이 휙 날아가 버려요. 재와 같이 휙 날아가 버릴 거예요. 불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근데 로스트 피플로 있을 때 어디도 드러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잊혀진 사람으로 있는 자들이 그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흰옷을 입고 주의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여호와의 힘이 주께 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의 장막이 그들을 위해 쓰며 그들의 영혼이 목마르지도 아니고 주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생명수 안에 그들이 물을 적시며, 그렇죠? 이들은 마지막 구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애굽에서 온 이자들, 눈에 보이고 내 입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에 익숙해 있는 이자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구루터기 삼아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그러시잖아요. 너를 구루터기 삼아. 어떤 자가 구루터기입니까? 여호와로 그 마음이 가득한 자, lost people, 그것이 구루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보십시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를 기다려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종족들이 너무나 부드럽고 젠틀하게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언약과 또 종족과 종족이 하는 그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그 땅에 실타래를 푸는, 그 땅에 문을 여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열렸다는 것은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땅 위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